저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좀 제목을 삼아 한번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잠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종류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의 손짓과 또 하나는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 7장의 1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에 그 희락하자, 우리가 함께 즐거이 지내자 이거죠. 그러면서 가진 유혹의 말로 어리석은 소년을 부르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적 그 타락을 유발하는 이러한 그 음녀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사단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살아가지 못하도록 부르는 어떤 유혹의 손짓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곧이어서 8장에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이 사거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내게 와라.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부르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희들이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초청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은 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 중에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찬송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또 세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찬송가라 참 제가 좋아합니다. 물건마다 서로 그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이 목적에서 우리들이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이 성경에서 죄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죄를 생각하면 죄의 열매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 죄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뜻에서 벗어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삶을 영위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죄인들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공허하고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지내다가 결국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뭐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겠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즐거울 때도 있고, 자녀들이 잘 돼서 즐거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덩어리를 놓고 볼 때에 사실 인생은 고난 덩어리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망의 문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을 사실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이 어때요? 다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죽음을 조금 가까이 느끼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시면 이제 아이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렇지만 성경은 연세 드신 분이 먼저 가고 젊은 사람이 나중 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나 학생들은 아직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태어나는 게 순서가 있이 태어나는 것 같지만 죽는 거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끄실 권리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어때요? 컵을 그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끄시고 명령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계속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고 계셔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계속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사는 것이 행복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왜 부르세요? 하나님의 뜻에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행복인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성경을 지나쳐 버려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죠. 어떤 직업을 통해서, 또 어떤 이웃을 통해서, 또 이 구약 같은 데는 그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수단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험난하게 보여도 가장 안전하고 확신한 길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네, 몇 분만 대답하시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 길은 참 울퉁불퉁한 길이고 아스팔트 길 같지 않고 참 걸어가기가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도착하신 곳이 십자가의 골고나 언덕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만 보고서 참 그런 길을 걸어가기가 사실 수월치 않음을 직감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면 확실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그 길 외에는 우리들이 다른 길로 가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제자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5분의 1, 10분의 1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일 일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처럼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산을 우리들이 험한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훌륭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안내자와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안내자와 동행하게 되면 어때요?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또 깊은 어떤 강물을 건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산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목적하는 그 정상을 밟도록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이 본문의 앞부분은요, 주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잡힌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요한이 잡힘으로 율법의 시대가 마감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또 선포되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이제 요한의 시대가 물러가고 바로 이것은 율법의 시대가 마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증거할 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나 지금이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요, 영광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죠. 이걸 짐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 그 초야에 묻혀 있던 선비들을요, 임금이 부를 때가 있잖아요.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임금이 이 정사를 위하여 부른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선비도 이러할진데 더 낮은 그 신분의 그 소유자로서 그 왕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이러한 사람으로요, 조선시대 때 그 세종대왕 시절에 장영실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그는 그 낮은 신분의 계급으로서 벼슬을 할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드는 이 과학적인 이 재능이 뛰어난 것을 세종대왕이 알고 그를 선택해서 이 치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세종시대 과학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종의 부름에 부응하여 자기의 재능과 또 실력을 혼신의 힘을 쏟아 부은 거예요. 참 만왕의 왕이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고역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여기 4장에서 벌써 이 4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4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사실은 이미 그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을 부르면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또 고기를 잡고 온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4명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지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로서 삶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직업,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구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 헌신해야 할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분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알려주셨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을 이제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된 길임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네 사람의 행동에서 한 두어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 본문을 보세요. 여기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20절. 그들이 곧 그랬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또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이 말은 즉시 거리낌 없이 또 무조건적인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군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요. 이 단어는요 뒤따르다, 동반하다, 복종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종이 주인을 따라가듯이 그 주인과 종이 한 언어의 운명 공동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과 운명 공동체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줄레줄레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뒤따라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이제 먹고 자고 지내며 그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요,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또 다른 곳에 기웃거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 또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또 온전해가는 과정을 자기의 것으로 체득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이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하였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요, 이론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운전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운전 배우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로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핸들은 좌로 꺾을 때가 있고요, 또 좌로 하는데 우로 꺾을 때가 있고요, 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해하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되고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능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며 같은 운명을 경험해야 하는 제자에게 엄격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와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머리에만 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세상의 눈을 향한다면 육신을 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때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도요, 이런 점에서 어땠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좌충우돌하는 삶을, 투박한 삶을 살았어요.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주님이 그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의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는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요, 주님이 보너스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의 꿈, 나의 목표가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목적이 꿈과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 부르시는 그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행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곧 이랬어요. 곧.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여기 시몬 베드로는 뭘 버려뒀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본문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뭘 버려두었죠? 잘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뭘 버려두었습니까? 그렇죠. 그물을 버렸습니다.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뭘 버려두었습니까? 배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품은 적 없으세요? 야, 이거 우리가 다 버리고 그럼 쫓아야 될까? 네. 부름을 받은 이들 가운데는요, 실제로 복음을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 때가 있어요. 소천하신 김우종 형제님께서 제주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할 때 구원받지 않으신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서 제주도 그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주저하셨던 적이 있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모님의 구원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제주도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김영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부모님을 구원하셨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이 행한 행동과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뭔가 상반된 듯한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가 상반된다 싶을 때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물과 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계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아버지는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나와 육신적으로 함께 살아온 혈육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생계수단과 혈육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서 바뀌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용기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어땠어요? 내 자신과 직장과 가족이 내 삶의 최우선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주와 주가 되셨을 때에 이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요, 모험일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해서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봐요,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엄청난 방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깁슨 형님이 쓰신 완성편을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아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아주 참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것보다 끈질긴 이 방해 요소가 뭐냐면 이 자아입니다. 자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원수다. 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요, 누가 원수예요?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내가 참 좋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라고 요청받는 것은 자아 혹은 이기심이다. 자아란 나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쳐둔 채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이기적인 태도의 신뢰를 이렇게 쭉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신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나는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내가 말이야. 나는. 내가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과 행동과 복장들을 통해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쉽게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는 반면에 쉽게 고정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권면하면 거부하고,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충고하면 쉽게 마음이 상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여린 것이 아니라 자아가 사실은 강한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또 네 번째로,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관용이 없고 매우 비판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또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보다는 자기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요. 모든 일의 결정이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이런 것보다 자기의 관점이 중요해요. 자기 관점으로 모든 일들 판단하고 결정해요.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불평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쉬 자기 연민에 빠지고 감사의 표현이 거의 없어요. 참 저는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6번이 저의 모습 같았어요. 막 아이들한테 막 신경질을 많이 내고
자매한테 신경질을 많이 내고. 근데 요새는 많이 변했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또 자매가 얘기를 하더만요. 이 변화돼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이러한 우리의 이 옛 성품,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7번째로 나를 삶의 중심이자 무대이자 목표를 중시합니다. 내가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무대이고 중심이에요. 여기 신뢰를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구원받고서도요, 이 부서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이게 옳아 내 주장을 펴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이 우격다짐으로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편함이 없어요. 또 어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남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던 저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깨어져야 되겠구나, 벗어져야 되겠구나. 주님을 따르려면 이러한 나에게 속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존귀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 또 나의 가족을 나보다 더 책임지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절대적 신뢰의 대상인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참된 행복과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심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목적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의 중심에는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의탁된 삶을 살며 그분이 원하시는 생애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의 중심에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 어떤 사람은 직장인, 어떤 사람은 주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역자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무직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주부 그리스도인, 또한 나라를 위해 국방을 지키는 군인인 그리스도인,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전도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언행이 거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을 소유한 자들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때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동료들 간의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야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신분, 진정한 신분을 감춘 채로 살아갑니다.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봐야 손해볼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말과 행동에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욕먹을까봐 그 신분을 아예 감추고 살아요. 자기가 전혀 예수님 믿는 그 냄새를 풍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회사에 입사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십시오. 또 구원받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또 사업가로서 어떤 거래를 하게 될 때 그 동업할 사람, 또 어떤 일을 함께 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십시오. 학교에 입학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십시오. 또한 군대 입대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이 고참들이 노래 한 가락 장전, 한 발 장전 하더라고요. 예, 노래 한 발 장전 그러더라고요. 그 뭐 제가 세상 가요를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부른 노래가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니까 막 웃어. 다음에 회식이 됐어요. 다음에 또 부르래. 그래서 뭘 부를까 생각하다가 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여튼 제가 군대 3년 복무하는 기간 그 노래를 하면 하여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지 않는 동기가 자기 결혼할 때 그거 불러달래요. 그래서 그 불러준 경험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을 그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양같이 순결한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라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